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제11회 한신 신학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신학과 설교라는 주제를 통해 종교개혁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함께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현장을 만나봅니다. 매년 풍성한 도서들로 독자들을 찾는 서울국제도서전이 개막됐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는 2017 서울국제도서전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예년에 비해 수치는 좋아졌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진 않았나 봅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 2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청년들에게 현재의 결핍이 큰 자산이 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표 전해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대부분 행사들이 마틴 루터의 업적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교개혁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제11회 한신신학심포지엄에 초청된 강연자들은 새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학과 설교에 대해 발제하며 교회의 본질을 강조하며 외형적인 확대와 성장이 아닌 신앙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힘쓰며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본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교회사 크리스토퍼 오커 교수는 종교개혁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 루터의 이름과 업적에만 잣대를 가지고 있는 종교개혁에 대해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커 교수는 종교개혁의 본질을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For too long, church historians have treated the early Reformation as though it were an enterprise that followed a marketing plan to spread Luther's doctrine throughout Europe. He had a belief that the gospel possessed its own energy, as it were, that God would reform the church when evangelical preaching occurred. He had a belief, but he had no plan. 오커 교수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때 한국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권면했습니다. 서울 한신교회 주최로 개최된 제11회 한신신학심포지엄은 목회에 지친 목회자의 지적 영적 욕구를 채워주며 목회자들의 보다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석대학교가 세계적인 보리작가 송계 박영대 화백으로부터 성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증받았습니다. 이날 감사예배에 참석한 박영대 화백은 생명의 씨앗인 보리로 예수님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백석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박 화백의 작품 137점이 백석학원에 기증됐으며 백석대학교는 올해 2월 개관한 보리생명미술관에 기증품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다음세대 사역 연합기구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깨우는 운동연합이 출범했습니다. 다음세대를 깨우는 운동연합은 이날 출범식을 통해 교육백서 발간과 정기토론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중장기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깨우는 운동연합에는 명성교회와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림교회, 지구촌교회 외 19개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목포 신앙을 방문해 인양된 세월호를 둘러보고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를 전했습니다. 한장총 최영남 대표 회장은 한국장로교회는 미수습자들을 속히 찾아 가족에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CCC가 잘하여 또 다를 주제로 제2회 2017 CCC 선교사 대회를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한화 휘닉스파크에서 개최합니다. 선교사 대회 박성민 대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CCC 여름수련회와 다시 연결돼 청년들에게 해외 선교의 소명을 심어주는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한영대학교가 명예총장인 한영원 목사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한 목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영대 총장을 지냈고 한국교회연합 제3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우리민족교류협회가 6.25 참전용사 보훈 경로 감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전용사 국민보훈메달 헌정식과 군가 제창, 군악대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엔 나라밖 소식입니다. 교회가 지역과 함께할 때 성장의 원동력이 배가 되듯이 선교도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캄보디아 정광수 선교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광수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교 현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나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시골 오지 마을을 다니며 순회진료를 하고 또 보건교육을 하면서 지역사회 개발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동체 기독교적 변혁이 일어나 자발적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하는 커뮤니티 헬스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최사역자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 나라 고위 관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들이 선교적 우호소에 이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선교에 협력적이면서도 유익을 주는 환경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네, 지역기관과 함께하는 이 구체적인 사역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도지사의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또 도지사가 배급하는 것처럼 행사를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쌀을 나누며 또 가난한 자들이 초청된 그 자리에 현지 시립무용단과 함께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 위로와 함께 복음적 메시지도 전하고 도지사 아내를 포함하여 여러 고위 관료 부인들과 또 선교사님들 아내들과 연합하여 불우이웃을 위한 시설을 세울 목적으로 바자회를 개최하는 등 조용히 점진적으로 또 진실되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지 공공기관들과 연합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가요? 현지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자국민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상 굳이 제재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경우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게 됨으로써 그 틈새들을 잘 활용하면 선교의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기관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다 보면 관료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그 부패의 습성들 때문에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의가 참 필요하겠는데요. 이제 여름 단기 선교팀들도 선교지 방문이 많을 텐데요. 특별히 단기 선교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단기 선교 팀원들이 갖는 오해가 있는데요. 1, 2주의 그 단기간의 짧은 기간에 어떤 결과를 보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몇 명이 치료를 받았고 또 몇 명이 결신을 했고 하는 그 숫자에 민감한데요. 지역 주민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가려는 자세로 임하여서 죽어가는 사역보다는 남기고 가는 사역이 되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며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저 훈련받은 대로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짓에서 느껴지는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각 선교지마다 여름 사역들로 분주하실 텐데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 해도 전자책보다는 종이책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전시회는 꼭 찾아보실 것 같은데요. 올해 23번째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박예명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책은 단순히 종이 위에 적힌 글이 아닙니다. 책에는 사람이 있고 인생이 있고 문화가 있고 또 세계가 들어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인생을 고민하기도 하며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합니다. 여기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또 어떤 이의 인생이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제23회 서울국제도서전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변신이라는 주제로 오는 주일까지 독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14일 막을 올린 서울국제도서전은 지난 1995년 시작돼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 전시회인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독서 환경에 맞춰 출판사와 서점, 독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변신이라는 주제 안에 담았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61개 출판사와 23개 서점, 그 밖에도 총 18개 나라의 80개 해외 출판사가 함께 했는데요. 전시회의 큰 틀을 이루고 있는 국내관과 국제관 외에도 해마다 색다른 주제의 특별 기획전을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책을 팔아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도 동네마다 책방들이 하나둘 늘어가는 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담아 독립서점과 소형 출판사들을 조명했는데요. 전시장 중앙에서는 개성 강한 20개의 서점들을 만날 수 있는 서점의 시대를 관람할 수 있고요. 중소출판사들을 초대해 테마별로 구성한 책의 발견전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남동에 있는 음악서점이고요. 약간 처음에는 이런 책을 읽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음악이랑 같이 추천도 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공간에 좀 오래 머물다가 가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매년 한 국가를 선정해 그 국가의 도서 출판 문화를 소개하는 주빈국 프로그램에서는 올해 터키를 만날 수 있는데요. 한국 터키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 행사와 강연, 세미나 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터키 음식들도 보이네요. 이렇게 도서전을 둘러보다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릴 때마다 기독 출판사들이 연합해 함께 해온 기독교 문화거리인데요. 올해는 책으로 빚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주제로 20여 개 출판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문서사역의 역사다라고 저희가 말하고 싶었고요. 올해 출판사들이 종교개혁과 관련된 책들을 상당히 많이 출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상과 인간 또 문화를 이해하려는 모든 노력이 곧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부터 비롯될 텐데요. 어쩌면 그 노력은 한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책 한 권에서부터 시작될지 모릅니다. 오는 18일까지 코엑스에서 그 책을 만나보세요. 전체 400개 부스가 넘는데 그중에 10개 부스밖에 되지 않지만 알찬 책들이 있습니다. 와서 한번 만나보시고요. 꼭 종교책이 아니더라도 책을 좀 보시고 또 구매도 해주시고 또 그 평소에 만나볼 수 없는 출판사 직원들과 책을 만드는 유익한 대화들도 나누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도서전 기간 동안 곳곳에서 진행되는 독서 클리닉, 필사 프로그램, 컨퍼런스, 작가와의 만남 등에도 주목해 보시고요. 특히 미술 전시회처럼 도슨트가 함께하며 책을 소개하고 읽어주는 독슨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좋은 책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된 느낌인데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준 박예명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은 예년에 비해서 훨씬 풍성한 규모로 준비가 됐는데요.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아서 참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주말에 나들이 겸 가족들과 함께 나가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을 읽는다는 건요. 누군가의 인생을 만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어찌 보면 배우들이 그 전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제가 배우 임지규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지규 배우님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빛나라 연수 드라마가 끝나고 네.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육아? 네. 아, 세상 힘들다는 그 일을 하고 계신데. 해보니까 네. 촬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아빠로서의 이야기를 지금 먼저 시작하게 됐는데, 아들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이제 9개월째 접어들었네요. 네, 그러면 지금은 아직 이제 작품 준비하시면서 지금 집에서 아이와 함께 아빠로서. 네, 본의 아니게 네. 스케줄이 없어서 아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이따 그러면 가정 이야기는 이따가 좀 하기로 하고 먼저 우리 임지규 배우님 어떻게 데뷔를 하게 되셨는지부터 좀 여쭐게요. 네. 배우로서의 임지규 씨 먼저 좀 저희가 알고 싶은데요. 저는 2000년도에 네. 원래는 모델을 꿈꾸고 서울에 올라와서 네. 근데 3, 4년 정도 지나면서 네. 모델로서의 키가 제가 작거든요. 패션 모델. 근데 진짜 그런 꿈을 꿨었어요. 네. 이제 170이 안 되는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런웨이를 네. 할 수 있죠.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우연히 2004년도인가 단편 영화를 찍게 됐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그 다음 독립 장편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과소 스캔들 드라마 최고의 사람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게 됐습니다. 네, 가정 이야기도 해주세요. 아빠로서의 임지규 씨, 또 남편으로서의 임지규 씨. 네, 아내가 좀 많이 어리거든요. 얼마나 실례지만. 네. 12살?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남들은 그 자체로 막 부러워하시는데, 그 아내랑 부딪히는 일들이 많고, 아니, 12살이나 어리면은 아내가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난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으니까 그 사랑을 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평생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그 대상마저도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득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결혼해 주셨구나. 처음부터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알아보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인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꼭 싸우지 않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싸우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라는 걸 이제 결혼을 통해 아내를 통해서 배우게 됐고 그렇게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이가 생기고 그래 이 아이만큼 내가 진짜 사랑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어느 때는 잘 그치는데 울음을 어떤 때는 아무리 제가 달래고 해도 1시간을 달래도 막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상태가 괜찮을 때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한계에 다르니까 막 억지로 흔들어 보기도 하고 분노가 막 올라오고 얘보다 소리를 더 크게 지르면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그치게 하고 재우려고. 근데 문득 얘가 일부러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불편해서 그런 건데 난 고작 지금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자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얘한테 화내고 있네? 난 여전히 또 이렇게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난 죄인 맞구나. 그 사랑을 진짜 아직도 모르는 자구나. 그걸 좀 알게 되니까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의 표현들이 조금씩 아직은 평생 아마 부족하겠지만 이 아이를 기다리는 게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가
뭘 원하는지 좀 더 유심하게 보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제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를 거울인 것처럼 보게 하시더라고요. 결혼하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싸움?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좀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배우란 직업이 작가가 써놓은 대로 작가의 의도대로 말하고 움직이는 게 배우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말하고, 물론 매번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점점 그렇게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구나 라는 걸 배우라는 직업을 통해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구하는 그런 임직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싸움,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싸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참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 개봉 앞두고 계시는 영화도 잘 되시기를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사랑이 참 진솔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준 거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에게도 참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영화 개봉을 앞두고 계신데요. 영화도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말 동료 배우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배우가 되시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예명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선교 사진전 메콩강에 피는 꽃이 오는 7월 4일부터 9일까지 종로구에 위치한 류가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캄보디아의 한 작은 마을 깜뽕치낭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박선교 작가가 직접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며 마을과 사람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특히 교육이 필요한 캄보디아에 국제학교를 건설할 기금을 모으기 위한 전시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기독교 예배 문화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예배 컨퍼런스죠. 예배 프롬 2017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비상고, 꺼지지 않는 불빛을 주제로 워십빌더스 박철순, 마커스 워십 심종호 등이 함께하는 예배와 말씀 선포, 기타리스트 함춘호가 함께하는 공연과 다양한 강연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연교회와 스테이라운지, 하나투어 V홀 등 문화의 거리 홍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CCM과 재즈 두 가지 장르를 가지고 매월 다른 컨셉트로 다양한 느낌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오화평 트리오의 전국 콘서트가 이번에는 부산으로 찾아갑니다. 거칠면서도 부드러운 김대호의 드럼 연주와 장태홍의 따뜻한 베이스, 그리고 절제된 화려함을 보여주는 리더 오화평의 피아노 연주가 어떻게 어우러질지 17일 엘레브에서 만나보세요. 예술의 전당에서는 오는 25일까지 제7회 대한민국 발레축제가 열립니다. 국립발레단을 비롯한 총 11개 단체가 선보이는 12개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클래식 발레부터 젊은 안무가들의 독창적인 모던 발레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했는데요. 주말부터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도 연일 무더울 거라고 하는데요. 여름을 잘 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